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뜻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만족함이 없을 때 이 신앙은, 이 종교는 유익하지 못하다, 때로는 해롭다라고도 설명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본체계에서 살고 있고 자본체제에서는 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모르면 해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이 자족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만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에 만족하는 것, 이것만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게 자족이다. 기본적인 것, 이게 자족이다. 더 이상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경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쓰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할까? 그 에베소 교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엄청 많죠. 그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막 외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설득을 계속합니다. 철학자들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 스스로도 내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필요 없지, 이렇게 물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자족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상당히 갈망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 되는 것을 상당히 갈망했고 욕심도 가졌고, 때로는 이 부자를 되기 위해서 이 복음도 기꺼이 버리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족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물질의 소유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소유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 욕망,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거슬리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니까 이걸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 욕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높이 평가하는 욕구,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통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이 마음에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이것을 탐내는, 이 원어는 참 쉽게 풀이되어 있는데, 즉 이것을 탐내는 이란 뜻은 돈을 따라다니다가 라는 거죠. 돈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그렇죠? 돈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시하는 거죠. 물질을 소유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지나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는 어떤 현상을, 어떤 결과를 돌출해내느냐, 그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근심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계속 찌른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많은 근심으로서. 가시떨기 그 비유를 보면, 그 떨기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자라다가 이 가시가 있으니까 씨앗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가시가 계속 그 씨앗을 찌르니까 그 말씀의 기운이 자라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계속 찌르는 거죠. 가시로 계속 찌르는 거죠. 뭐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은 아주 간편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17절에 부한 자들이 있는데 이 부한 자들은 비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부가 아닙니다. 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재물인 것처럼 그가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발갛게 벗겨버리죠. 재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를 안정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너가 계속 부를 축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따르며 라는 말은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돈을 탐내는, 즉 돈을 따라다니다가 라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을 대비되면서 말씀하시면서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구별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즉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돈벌이, 부하려고 하는 것, 부하려고 하기 위해서 신앙을 대입하는 것,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경건하는 것은 경건의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즉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다녀야지, 이것만을 추구해야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것을 이용해서 무언가가 돈벌이를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의 그 삶을 추구하는 이 혼합된 삶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을 명확하게 잘라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바로 의, 경건, 믿음, 그것이 자체적으로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을 추구하면서 부차적인 그런 돈벌이와 부차적인 어떤 부유함,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혼합되게 생각하면 10절처럼 그래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즉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로 만족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경건, 즉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을 탐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계속 자기를 찌르면서 가시 떨게 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계속 찔러버리는 거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10절과 11절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죠. 계속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 들쑥들쑥 든다는 거죠. 자족을 넘어서 계속 부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족해라, 그때 끊고 자족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하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 경건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13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걸 지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명확한 구분 없이 따라가면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게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줄기차게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라.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황제의 권세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17절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할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우리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재물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물질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처음에서 끝까지 그 제물에 대해서 단호한 그 선을 그으면서 우리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턴, 단계마다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되고 그것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를 그것만이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경건의 그 모습을 추구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어. 그 재물은 내가 주는 거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추구해서 그것에 내가 목매어서 내가 그것에 창념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것만 막 줄기차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란 뜻이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경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경건 그것이 또 다른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한, 내가 어떤 것을 쌓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면 큰일 난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많은 근심으로 사기를 찌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세기의 동방 교부죠. 크리소스 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주가 아름다운가? 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닷물과 깊은 먼지 속에 던져져 있음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탐나요. 진주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이 교부는 정확하게 그것을 뚫었죠. 진주가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지만 진주는 무엇입니까? 깊은 바닷물 속에 있었던 먼지와도 같다라는 거죠. 진주의 시발점은 그냥 먼지였습니다. 조그마한 돌덩이였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금과 은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먼지와 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본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 눈에 재물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본질의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견과 의견에 지나지 않는 뿐이다. 우리의 견해를 진정으로 아름답고 본질상 아름다운 곳에 고정시키자. 그것은 경건과 의에 고정을 시키자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창념을 하지만 이 교부는 그 재물이 진주가 뭔지라고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돈이 이 진주처럼 아주 값지게 보이지만 그것은 한낱 먼지와도 같은 것이야. 왜? 영혼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유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 때는 그것이 조그만 유익이 있지만
영원한 삶을 비추었을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 경건의 삶이 진정으로 영원히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의 이 눈을 개안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재물을 쫓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야. 전도서에 분명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경건의 이 삶을 살면 큰 유익이 있다, 큰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 번 더 정리정돈하고 한 번 더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경건으로 가득 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가시로서 찌르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탈피해서 오로지 그 경건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